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의 자리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좀 오래된 기억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짧은 이야기가 있어서 먼저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한 전화를 받고 제가 매우 좀 불쾌하게 느꼈던 감정이 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리고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사역을 하고 있었고 물론 지금은 목사고 그때는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그때 통화를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어떤 통화였냐면 한 분이 전화가 와서 모르는 번호로 제가 요즘은 잘 안 받는데 예전에는 잘 받았습니다. 네, 누군가 하고 받았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보험을 소개하고 가입하라는 광고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전화 잘 오지 않지만 반갑게 받았다가 계속 설득을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죠.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좀 불쾌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제가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보험을 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저는 지금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그분이 뭐라고 얼마 되지 않아요. 저에겐 얼마입니다. 근데 계속 얼마 되지 않습니다라고 저에게 설득하면서 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 보험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을 상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보험의 내용이 생명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설득을 하고 저에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계속 대화를 나눌수록 그 설득을 저에게 어떤 설득을 하냐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마치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화를 하면서 지금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 건가? 이 혜택을 결국 누군가는 보겠지만 가족들이 볼 것이고 보겠지만 듣는 당사자는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이 통화를 끊고 나서 참 우픈 일이었지만 이 통화 가운데서도 제가 생각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인생 잘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인생을 담보할 것이 없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담보, 우리가 알 수 없다.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는 비유를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안개가 어떤 것입니까? 잠깐 드러났다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살기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서울에 올라올 때 안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를 보고 왜 이렇게 안개가 계속 끼어 있나 생각했는데 미세먼지는 계속 끼어 있지만 안개는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안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새벽마다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야고보서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십니다. 1장 1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12지파 곧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부분의 시작이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너희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그리고 세상 나라들을 향한 책망이나 교훈이나 권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그리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1세기에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야고보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 여러분, 장사를 하면은 이익을 남겨야 됩니까? 손해를 보아야 합니까? 네, 장사를 하면 당연히 이익을 보아야 합니다.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익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장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각 모양대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실 것인데, 그 일들을 하면서 이익 없이 계속 쏟아붓는 그 일들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할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빨리 고민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사하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도시를 옮기거나 지역을 옮기거나 이직을 할 때는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큰 결단을 한 이후에 이제 하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POP 멤버들 가운데서도 이직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걸 위해서 밤낮 준비를 하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가 하겠어라는 결단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당연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에게 내일을 알지 못하는 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 하는 것 지금 다시 생각해봐 라는 어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 지금 장사를 준비하고 1년 동안 그 채비를 꾸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이거 하지 말란 말입니까? 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장사를 하려는 사람, 그리고 이직을 하려는 사람, 그리고 내 계획을 잘 세워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뭔가가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야고보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이 성도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이들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 시장 조사,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그리고 타협하는 것이죠. 분별하지 않으면 비슷해 보입니다. 장사 잘해서.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의 뜻을 이거나 저거나 주의 뜻대로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행하지 않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익을 탐하여 세상과 또 세상의 가치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타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장식하고 우리가 물질, 이거 돈 벌어야 돼, 쌓아야 돼,
이후에 5장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는 한치 앞에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데, 감사함이 없이 내일의 염려를 가지고 물질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태도들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함으로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서 더 벌어야 되는데, 더 쌓아야 되는데, 어디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투자를 하면 될까? 여러분, 많은 이슈, 설교의 주제, 그리고 많은 이슈가 뭡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물릴 정도로 주식 이야기, 코인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코인을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선교에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주식에 많이 투자해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다의 중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집을 하나 장만을 하고 내가 이 정도 기본적인 내 삶이 유지가 되어서 안정적인 삶이 되어야 그때 내가 비로소 내 손을 펴서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안정감,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오늘 먹고 이거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전에 그 한날이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실제 우리의 고백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 그렇게 물질을 구하는 사람들 이후에 실제로 이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실제 그 부를 축적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에게 너희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고생할 거야. 중심을 또 다시 한번 찌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죄인인가요? 부한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한 것이 부자가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지적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5장 3절 말씀에 보면 재물을 쌓았다, 재물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쌓는 것 자체가 잘못일까요? 저금을 하고 저축을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쌓았다, 여러분, 이 쌓았다에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못을 지적합니다. 품꾼에게, 그러니까 싹쓸 주지 않았다. 이제 이 부자의 중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남겨서 자꾸 쌓으려고 하는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치하고 방종하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베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 재료들 중에 썩어서 버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집에 자주는 아닌데 깜빡하고 쌓아뒀다가 그 상해서 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제 날씨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너무나 아깝죠. 누군가에게는 그게 한 끼 식사, 한 끼 양식이 될 수 있는 음식이 그렇게 버려진 것입니다. 예전에 공익광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수천만 톤의 음식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그걸 이제 비유하는 이제 장면들이 막 차가 하늘에서 두두둑 떨어지는 비유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돈이 떨어지는 것이겠죠.
그 비유를 보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광고는 잘 하지 않는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재물이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물이 썩을 수가 있습니까? 물질이 썩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걸 표현하자면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쌓아두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땅에다가 심겨놓는 사람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으며, 여러분, 옷이 좀먹을 정도로 둔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너무 많아서 옷이 옷장에 가득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입지 않는 옷, 그리고 사놓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입지 않는 옷 너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샀겠죠. 그리고 좀 먹겠죠. 탐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이 녹슬 것이다. 여러분, 금이 녹쓰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음이 녹쓰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물질은 녹쓰는 물질이 아닙니다. 근데 녹이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사용되지 않고 있는, 축적하고 있는, 쌓아놓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말씀 그리고 5장 말씀에 주시는 내용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물질의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주님, 저 부자 되면 좋겠는데요. 부자 되면 저 하겠는데요. 여러분, 부자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야고보 선지자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그 초대교회 이전에 있었던 모습이 이미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통용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다 팔아서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실제로 땅을 팔아서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어떤 생활들을 하게 됩니까? 불안해지는 것이죠. 아, 이곳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집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기본적인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안정장치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수업에 이제 그 실습을 하기 위해서 강낭콩 씨앗을 하나 받아서 화분을 가져간 다음에 그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져와서 실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집에서 물 주고, 그리고 지켜보고 얼만큼 자랐는지, 싹이 나는지, 그리고 그걸 그림을 그리고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근데 저희 집에 대부분의 식물들, 물론 이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식물들이 대부분 많은데, 관리하는 식물들은 대부분 죽습니다. 왜? 잘 못하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이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이 강낭콩을 심었는데 저희 아들이 이 친구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붙여줬는데 강남이. 그래서 강낭콩이라고 강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자라서 정말 넘치도록 잎이 무성할 정도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어서 그걸 버렸겠습니까? 열어봤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두 강낭콩을 밥과 함께 익혀서 먹었습니다. 여러분, 심겨진 게 자라나게 되고, 자라난 것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양분이 되어서 누군가를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기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냥 열매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열매로 다른 이들을 먹이고 또 다른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또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계획, 이익을 탐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생명을 살리는 곳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필요에 따라 흘러보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에 붙잡고 있는 그것을 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다른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근심하고 돌아갔던 부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내어서 하나님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을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